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인터넷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교회 재오픈을 앞두고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텐데요. 이제 오늘 예배 후에 운영위원들과 저희 사역자 팀이 모여서 화상으로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차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재오픈을 하게 될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며칠 전에 여러분 성도님들께 제가 재오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 성도님들의 뜻을 또 그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예배 때 여러분 성도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그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 모두가 다 안전하게 또 모두가 함께 공감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또 예배하고 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빌립보서 2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감정적인 기쁨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제가 빌립보서에서만 설명드린 게 아니고 여태까지 저희 교회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제가 정말 수도 없이 설교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감정적인 거를 전혀 무시하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감정에서 나오는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심리학 책이 아니고요. 어떤 우리의 어떤 감정을 이해해주는 어떤 소설책이나 상담책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것, 영원한 것,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감정적인 단어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지 말아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기도 한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를 이제 끝내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마무리해서 이 기쁨을 다시 강조함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이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구절만 딱 떼놓고 우리가 보통 암송을 하거나 어떤 말씀을 이해를 하면 이렇게 해석되기가 쉬운 거예요. 아까처럼 감정적인 기쁨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설교자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거 봐라,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죽을 상을 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맨날 눈물만 흘리느냐? 웃어라, 기뻐해라. 교회 와서 믿음이 없는 그런 얼굴 표정 짓지 말아라. 일주일 동안에 아무리 괴로웠어도 항상 웃어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장에서는 울면 안 된다. 우리는 이제 천국 보내드렸으니까 그걸 기뻐해야 된다. 물론 그거를 100% 다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얘기가 단지 웃어라, 항상 얼굴 표정 밝게 해라, 포지티브 띵킹을 해라,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에 우리가 3장에서 어떤 내용을 살펴봤는가를 이해하면 이 기쁨의 의미가 확실하게 와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앞에까지 3장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자, 앞에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서 중요하게 나왔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요, 목표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goal입니다. 이전 그 한글 번역에는 표대라고 번역이 돼 있었죠. 자, 목표점. 그런데 그 목표점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 목표를 두고 있겠죠. 그러면 이 땅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게 욕망이에요. desire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서
어떤 아이덴티티가 나오나요? 어떤 정체성이 나오나요? 네, 목표가 하늘에 있으니까. 네,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자라는 정체성이 있는 거죠. 그럼 반면에 욕망으로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네, 땅의 시민권자예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늘의 시민권자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랑이 되겠죠. 그리고 그들의 인생 또한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겠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들의 삶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본질을 망각하거나 왜곡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십자가의 원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자랑이 되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랑과 정의의 주제가 균형 있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십자가의 원수들의 삶에는 미움과 불의의 삶이 가득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그냥 양쪽을 다 구별하지 않고 다 검은색으로 글씨를 썼어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때로는 이것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를 신앙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신앙이 아직 어린 거예요. 그리고 미흡하기 때문이에요.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아주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목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점을 따라가는 자들의 삶은 지난주 말씀처럼 이긴 자를 따라가는 이긴 자들의 삶과 열매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그 욕망을 쫓아가는 자들은 죽은 자를 따라가는 죽을 자들의 삶과 열매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아직 내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고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신다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때로는 하늘에 속한 사람 같았는데 어느 때는 또 땅에 속한 사람 같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여러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만 확신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실 것이고 그 성숙함의 열매는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삶을 살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전제하에 이제 오늘 본문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지 말고 십자가의 자랑이 되고 하늘 시민권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한 목표점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끝까지 가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을 결론으로 이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나왔죠.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항상이라는 말을 오해하시지 마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항상 웃고 다닌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두 가지 지금은 희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삶을 살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요. 여기 또 나왔죠. 여러분 제가 빌립보서에서 또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주 안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또 다시 풀어 얘기하면 목표를 알고 하늘 시민권자라는 분명한 흐리멍텅한이 아니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자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요.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가서 내가 너희한테 가르쳤던 그 복음을 사람들한테 가서 외쳐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그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네, 병자가 고침을 받고 또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경험한 제자들이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오자마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72사람이 기쁨에 차서, 기쁨이라는 단어 유의해서 보세요.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을 얘기하겠어요? 네, 여기서 기쁨은 감정적 기쁨이에요. 정말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웠던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벌벌 떨고 떠나가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맛을 본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이게 예수 믿는 맛이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구나. 이걸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같이 기뻐합니다. 그래, 잘했다. 너 정말 잘했구나. 그래, 그 맛을 본 거야. 바로 내가 너희한테 그런 능력을 준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19절, 20절에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요, 이미 우리 예수 믿는 자들한테 권세를 주셨대요. 그 권세는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패배자로서 살 수 없다는 뜻이고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고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쩌다 패배할 수도 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의지할 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권세인지를 여러분이 몸소 체험하고 알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기쁨이 엄청나겠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더 이상 패배자로 살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런데요, 그러나라고 하는 또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이거를 설명드린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생명책이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성경 말씀이고 그 성경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성경 전체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역사책이 아니라 윤리도덕책이 아니라 전부 다 나의 이야기가 된 사람, 그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기쁨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한마디로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이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 더 큰 가치는 없고 더 큰 기쁨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진정한 기쁨의 순간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발견해 보세요. 어떤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찬양을 부르는데 그 옥문이 이제 옥터가 흔들려서 옥문이 열려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도망가지 않고 기다렸다가 그 감옥의 그 간수장이 와가지고 그 옥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를 다급하게 그를 멈추게 한 다음에 그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간수장이 어떻게 합니까? 네, 그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변화된 간수장이 자기만 기뻐했을까요? 아니죠. 바로 그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가정에 초대를 해서 자기 와이프와 자녀들에게도 그 복음을 듣게 해줍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올라타고 나서 야, 우리 8명은 구원받았다. 그런데 아유, 쟤네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내 사촌들은 다 구원받지 못했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 안에서 파티를 벌리고 잔치를 벌리고, 그게 구원 아니라고 그랬죠. 그거 기쁨 아니라고 그랬죠. 진짜 구원의 기쁨을 먼저 경험한 사람은요, 그때부터 우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울어야 돼요? 내 그 기쁨을 아직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내 가족부터 내 친구들과 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눈물이 쌓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소식이 그들에게도 들려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보니까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왜 기뻐했죠? 네, 구원받은 것이 기쁜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은 것이 가장 기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그 예수님을 함께 믿고 구원받는 기쁨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자, 박해가 일어나고 핍박을 받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그래서 쫓겨났는데 그 제자들은 오히려 그 상황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뻐했대요.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감정적 기쁨이 아니죠. 환경에 고난이 왔다고 해서 흔들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죠. 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누리는 기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구원의 감격이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이에요. 또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 말을 다시 풀어 얘기하면 이거예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지만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 환경 속에 있지만 크리스찬들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고 이 말이에요. 또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오히려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의 이유가 뭔지, 그 기쁨의 이유가 뭔지 잘 읽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Living hope.
네, 우리는 다시 태어났고 비로소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또 읽습니다. 4절에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 한마디로 영원한 유산, 그걸 물려받게 하셨는데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완전히 종식이 되고 마무리가 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 또 다른 이와 비슷한 상황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거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고난이 찾아올 것이고 그 산은 갈수록 점점 높아져 갈 겁니다. 만약 거기에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우리의 행복의 이유를 찾으려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참 불행하게 살다가 끝을 맺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네, 더 이상 왔다 갔다 하는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아니라 아주 클리어하고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목표점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그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은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원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께 설교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은 단 한 가지예요. 이 기쁨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예수를 따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쁨을 알았다면 나는 기쁘다 하고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내 주변을 돌아보고 아직도 그 기쁨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바라보고 울게 해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를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모르시는 찬양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아시더라도 좀 따라 부르기 힘든 노래일 텐데 제가 김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사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중요한 성경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을 선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더라도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힘겨워도 가야 할 이 길 때론 너무 멀어 보여 힘을 잃고 낙심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 아무리 치열해도 싸워야 할 이 싸움 나 홀로 싸우는 듯해 모두 다 잊어버리고 포기하려 할 때 주의 천사 내게 다가와 내 처진 어깨 어루만지시네 피곤한 무릎 일으켜 세우고 독수리같이 다시 날아오르게 새 힘 주시네 기뻐하라 고난 더할수록
넘치는 내 주님의 위로 인해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무리 힘겨워도 가야 할 이 길 때론 너무 멀어 보여 힘을 잃고 낙심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 아무리 치열해도 싸워야 할 이 싸움 나 홀로 싸우는 듯해 모두 다 잊어버리고 포기하려 할 때 주의 천사 내게 다가와 내 처진 어깨 어루만지시네 피곤한 무릎 일으켜 세우고 독수리같이 다시 날아오르게 새 힘 주시네 기뻐하라 고난 더할수록 기뻐하라 싸움 치열할수록 넘치는 내 주님의 위로 인해 기뻐하라 기뻐하라. 선포합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고난 더할수록 기뻐하라 싸움 치열할수록 기뻐하라 눈물과 인내로 기뻐하라 뿌린 복음의 씨앗 넘치도록 거두게 하시리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